자,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특별한 고의적인 발걸음. 예수님의 특별한 이 고의적인 발걸음, 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쯤에 어느 목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귀한 그림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림 보니까 예수님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난 발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하단을 보니까 주님의 상처는 인류를 위한 승리의 트로피입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상처가 난 발,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상처가 난 발 그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 참 전율할 듯한 그런 은혜가 밀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맨발이에요. 자, 맨발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 주십니다. 7 귀신 들려서 인생의 참혹한 고통과 절망에 놓여있던 인생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못자국이 선명한 맨발로 그녀를 그 귀한 발걸음으로 찾아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울러 예수님의 귀한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12제자들에게 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낭만과 좌절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려던 베드로, 그리고 그 외에 6제자들, 그를 향하신 예수님의 발걸음도 볼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난 발 그대로예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때 난 상처가 난 발 그대로, 아마 그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쩔뚝쩔뚝 절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책망과 진노가 아닌 사랑을 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놀랍게도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베드로의 사명을 거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발걸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발걸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와 그 외 제자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고 또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발걸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용서와 품으심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랍고도 특별한 발걸음,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이 발걸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발걸음이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발걸음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의 발걸음이 있으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요, 참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고의적인 발걸음이에요. 고의적인 발걸음. 여러분, 고의적이라는 말 잘 아시죠? 의도성이 강한 행동이에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고의적인 발걸음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느냐,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3절부터 6절 볼게요. 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3절 보시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초창기 남쪽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원래 사시던 곳이죠. 북쪽 이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나라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자, 보시면 맨 밑에가 유대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이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여기가 이제 갈릴리예요. 자, 근데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해안선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쭉 보시면 이게 선명하지는 않은데 요게 요단강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대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완전 관통해서 직행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수가성이 어디냐 여기예요. 자, 요 정도 오늘 여러분 참고적으로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는데, 대부분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민족의 반역자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더러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사마리아 지역 절대로 거치지 않고 이 요단강을 우회하는 길로 다녔어요.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딱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 수가성이라는 동네, 여기를 그냥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그 옛날 야곱이 파놓은 우물가에 쉬시려고 이제 앉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필 이때 또 시간도 6시쯤 되었더라 그러죠.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플러스 6 하면 12시에 정오. 떼약빛이 엄청 내리쬐는 굉장히 더운 때예요. 자, 마침 이때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와 이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당시에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쁜 출신의 대명사 여기에요. 이거는요, 뭔가 열심을 내 가지고 또 뭔가 희생을 치러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멍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의 침범으로 이래서 완전히 넘어가 버렸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피가 섞여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뭘로 봤냐면 잡종 또는 사생아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또 취급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이런 순수 혈통,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순수성, 이거 다 더럽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다가 또 역사적으로 정말 또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또 있어요. 주전 445년경에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좀 도우면 안 되겠냐고. 자,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좀 넓은 마음으로 아이 잘 오셨다고 품어주면 되는데 안 품어줬어요. 다른 민족과 피를 나눈 이 더러운 민족들이 어떻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 성벽을 손대냐고. 안 된다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험 들겠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짜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자, 이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들 그냥 민족의 배반자들, 그리고 매국노,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500년이 넘도록 서로 교류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배경이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달래요. 자, 9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친히 이제 그런 상황들 잘 설명해 놨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출신?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그 여자에게 다가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가 평판이 좋지가 않고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거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그녀에게 그냥 다가가신다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이 발걸음의 목적 이게 이제 드러나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특별한 이 발걸음은 이름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의적인 발걸음이었다. 여기에 드러납니다. 10절부터 말씀 보실 텐데 이거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천천히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문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지금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 보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세상의 물인 줄 알아. 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자,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물은 누구냐?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고 영접하여서 내 마음에 온전히 예수님이 생수로 들어와 계시면 지금까지 마음에 가졌던 욕구 불만과 욕심과 갈등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세상에 대한 나의 욕심, 타는 듯한 나의 갈증들 이거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제대로 내 속에 생수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내 속에 딴 게 들어와 있으니까 돈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또요 권력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쾌락 때문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가 전혀 못 깨달아요. 15절을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여자가 못 깨달아요. 자, 못 깨달을 때쯤 돼서 또 예수님이 히든 카드를 내놔요. 무슨 카드냐면 16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이 여자의 현재의 모습을 그냥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16절부터 볼게요. 이러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요, 이 여자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숨기고 싶은 거야. 이거는 정말이지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부분이야.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신다고. 말씀 보니까 어때요? 이 여자가 결혼만 5번 했네요. 그리고요, 지금 있는 남자
이게 동거하는 정부인 것 같아요. 동네에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물기로 가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무도 없는 12시 떼약볕이 내리는 그때 아무도 몰래 물기로 가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세상에서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지 누가 뭐 더 잘 알겠어?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걸 알 수 있단 말이냐?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19절 좀 보면 조금 이제 트이나 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기까지 와요. 자,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깊은 대화로 좀 들어가게 되죠. 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마지막에 밝혀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녀뿐만 아니라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주제가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고의적인 발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고의적으로 발걸음을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평생 몹쓸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요. 그래, 평생 어때요?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물도 하나 제대로 못 떠먹는 인생, 늘 갈증 속에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지옥으로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고의적인 발걸음으로 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내가 교회 왔다고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요? 내가 직분자 됐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주셔서 오늘까지 내가 예수 믿게 됐고 오늘까지 직분자가 됐고 사역자가 됐고 목사까지 됐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에게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분의 참 귀한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이에요. 결혼에 실패하고 병든 몸과 영혼을 가지고 교회 예배라고는 처음으로 참석한 어느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 그날따라 설교를 듣는데 설교 본문이 하필 오늘 이 본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수가성 여인이 누구냐? 자기라는 게 드러나요. 수가성 여인. 아, 저 여자가 나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교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셔가지고 그동안에 너무너무 아팠던 그 아팠던 고통들, 너무너무 아팠던 그 상처, 내가 피눈물 흘렸던 그거를 예수님이 다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 후에 여자 목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기도로 그 아들도 회심하게 되는데요. 회심한 그 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놀랍도록 찾아와 주신 그 발걸음으로 놀랍도록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뿐만 아니고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에게 위대한 발걸음을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다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고도 이 고의적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발걸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발걸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발걸음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감사와 기쁜 기도로 우리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 우리 주님에게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한 가지 여러분 꼭 체크할 게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요 오늘 본문 외에 20절 이하 보시면요, 2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알 거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 거는 다 알고 있다. 모르는 여자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에 25절. 자, 메시아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꽤 많이 알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바로 면전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모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어떻게 믿고 깨달아집니까? 성경 지식으로 깨달아집니까? 많이 들었다고 깨달아져요? 많이 봤다고 깨달아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몰라요. 놀랍게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자신을 다 알려줘서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생수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너를 영원토록 목마르게 하지 않을 생수 되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직접 드러내 주셨다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순간에 생수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가슴속에 팍 밀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폭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28절하고 29절 보면 이때 상황이 나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변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비참함 때문에 세상 기피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 다 싫어. 어느 누구도 다 싫어. 그런 여자예요. 하지만 어때요?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제대로 만난 거. 생수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그냥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변해요. 놀라운 것은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모두 예수님의 고의적인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 고의적이고도 은혜이고도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인터넷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참 귀한 글을 깨달으시더라고. 글 제목이 뭐냐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나는 혼자 길을 걸을 때면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한다. 주님, 지금 저랑 손잡고 계시죠? 내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걸을 때면 종종, 아니 사실은 자주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 주님은 할 일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괜히 하는 말이다. 오늘도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말했다. 주님, 오늘도 제 손 잡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내 손을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은 피가 가득했다. 손목에는 못자국이 있었다. 운동화를 신은 내 발 옆에서 걷고 있는 예수님의 발은 피로 범벅이 된 맨발이었다. 나는 너무 놀랐다. 한 번도 그렇게 상상한 적이 없었다. 내 상상 속에는 늘 아무 상처 없는 깨끗한 예수님의 손과 발이었다. 놀란 나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야, 너랑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치른 값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다. 20년 동안 나는 매주 교회에 갔다.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나를 만나러 오셨다. 하루도 빠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손과 발에 그 상처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만나러 와 주셨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지 말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 믿음이 여러분 식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더욱 이전보다도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해요. 여러분, 언제나 특별하고도 고의적인 이 발걸음을 행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